자, 우리 황도환 목사님 위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함께하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황도환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임직식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에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동래언약교회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부산 중부노회 부노회장이신 최성림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의 말씀의 권능으로 놀라운 구원의 권능과 또 영생의 비밀을 드러내시고 또 이 큰 구원의 역사를 죄인된 인생들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친히 교회를 말씀의 터 위에 세우시기 위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주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이 시대의 귀한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지역 교회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을 통해서 세워가시오니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세우신 신실한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의 터 위에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주님이 친히 피 흘려 값주고 사신 함께하는 교회를 주의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세우기 위해서 귀한 말씀 사역자이신 황도환 목사님을 동력자로 택하여 맡겨주시고 지난 18년 동안 오직 말씀으로 또 오직 은혜의 복음으로 섬기며 인도하게 계신 놀라운 역사를 감사하고 또 우리가 다 함께 기뻐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한 목사님의 충성된 말씀과 또 목회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가게 하신 주님, 이제 그 중심의 열망을 귀히 여겨주시고 교회를 더 견고히 세우고 책임있게 목양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맡겨주신 이 감독권을
노예를 통해서 위임하게 하는 절차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귀한 말씀 사역제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더 견고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귀한 예식을 통하여서 유로 목사님께서 더 책임 있는 목자로서 또 교회의 유일한 목자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본을 따라 주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꼴을 마음껏 공급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으로부터 오는 큰 위로와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한 목사님을 감독자로 삼으시고 이 교회의 목양과 치리를 맡겨주셨사오니 이 교회가 목사님의 건의와 사역을 통해서 바른 질서와 또 성숙한 교회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참된 교회 표지가 잘 드러나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귀한 소문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능력을 잘 나타내게 도와주시고 각인이 하나님의 집에 산 돌들로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신방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띠로서 더욱 함께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기신 교회를 통하여서 큰 기쁨과 소망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럴수록 더욱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하는 동안 신실한 동일한 신앙과 또 목회관을 가진 귀한 신앙의 동력자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이 큰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함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신 은혜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귀한 말씀으로 강건해지고 또 가르쳐주시는 말씀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며 또 목사의 신방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더 사랑스러운 주님의 양떼들로 양육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이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고 또 성도들의 중심에 복음에 대한 확정이 가득 차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때때로 어려운 일이 있을 줄 압니다. 그때에 주님이 친히 한 목사님과 함께 동력하고 있는 이 세우신 장로와 집사들을 통해서 좌우에 모세의 팔을 붙들었던 아론과 홀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또 온 교회가 주님을 의지하며 또 함께 인내와 기도로서 어려운 시기들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오. 또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더 연단되어지고 더 건강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땅의 패역한 자들의 또 불의한 세력들과의 전투에서 결코 피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의 교육의 원리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 있습니다. 진화론으로 또 인본주의 교육으로 심각한 공격을 받고 있고 또 우리 사랑스러운 10대 청소년들이 이 공격 앞에 참 속수무책으로 노출되어 있음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간절한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바 지금 이 교회와 또 황 목사님이 감당하고 있는 청소년 선교 사역을 근고해 주시고 큰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0대의 버선교회의 사역이 이 땅의 청소년들을 생명의 방주로 이끄는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더 많은 어린 영혼들이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의 소망을 함께 가지고 함께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모님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가 더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해주시고 또 자녀들을 통해서 목사님의 목양의 결실이 더 풍성하게 열매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목사의 가정을 위해서 온 교회가 사랑과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임식의 순서를 맡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위임받는 한 목사님의 사역에 더욱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순서들이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원들이 하나 되게 하고 또 교회에 세워가는 그 결심들을 굳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힘있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아멘. 고신대학을 35년 동안 또 후학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은퇴하셔서 고신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시고 지금 또 백석대학교 석좌 교수님으로 계시는 이상규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특별한 모임에 설교자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황동환 목사님은 제가 사실 참 진심으로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학생 때부터 아주 청소년들이 한국교회 미래라고 생각해서 청소년 전도, 상담, 특별히 우리 청소년을 세우기 위해서 힘써왔고 열정으로 살아왔고 또 이렇게 황무지 같은 땅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교회당을 건축하고 이렇게 위임을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앞으로도 크게 역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한 1시간 30분 정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평소에 1시간 설교하시기 때문에 위임식은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한 1시간 30분 정도 하면 격에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뒤에 또 다른 순서들이 있기 때문에 저기 계시는 우리 수수 맡으신 목사님의 인상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1시간은 너무 길고 해서 한 30분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오늘 좀 너무 피곤했습니다. 부산 경남 지방에 왔던 그 윌리엄 비에드는 선교사가 이 지방은 이제 130주년 된다고 해서 대구에서 오늘 학술 대회를 했습니다. 제가 강연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바로 왔기 때문에 저도 힘들고 해서 30분도 좀 기니까 한 25분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라는 책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400km 떨어져 있는 로마교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라는 책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15장으로 로마서는 끝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16장은 뭘까요? 우리도 학생 때 친구에게 편지 쓰고 나서 미처 못한 말이 있으면 그 밑에다가 PS라고 써서 덧붙여 썼던 것처럼 로마서 16장은 덧붙여 쓴 편지, 일종의 추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일부를 읽었습니다만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하는 이 문안의 인사말이 기록됐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이 로마서 16장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간주해서 비교적 설교하지 않고 제쳐놓았던 본문이 로마서 16장의 본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보면 로마서 16장이 얼마나 소중한 본문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점을 가지고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였던가를 말씀드리고 한 목사님의 위임을 기념해서 우리가 다 같은 마음으로 로마 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런 교회를 세워가시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당시도 사실은 이 책이 기록된 이 당시에도 우편 제도가 있었습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우편 제도를 이용했다면
어떤 사람이 일정 거리를 갖다 주면 또 다른 사람이 일정 거리를 갖다 주는 이런 전달 체계가 있었습니다만은 바울은 이 편지를 그렇게 보내지 않고 겐그레 교회 일꾼으로 있는 그 일꾼은 단의 나누의 줄을 보면 혹 집사로 기록되어 있는데 겐그레 교회 집사였던 베베란 여자가 이 편지를 들고 1400km 떨어져 있는 로마교에 전달한 편지가 로마서라는 책이에요. 근데 실제로 16장까지 되어 있지만 16장은 사실은 추신이기 때문에 15장으로 끝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16장 내용을 보면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 문안의 말씀이 쭉 기록되는데 사람 이름이 몇 명이나 나올까요? 신약 성경 가운데 한 챕터에 개인의 이름이 가장 많이 언급된 본문이 로마서 16장입니다. 지금 당장 세어볼 수 있습니다만 세어보면 3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34명의 이름이 나오지만 로마교회 성도가 아닌 사람을 빼고 나면 26명이 남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로마서 16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라는 이름도 나오고 루포의 어머니도 언급되고 있지만 이름만 말하고 있지 않을 따름이죠. 15절에 보면 빌레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네레오도 알고 그 자매도 알지만 자매 이름만 말하고 있지 않을 따름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본다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으면서도 1400km 떨어져 있는 로마교 성도 28명 이상을 알고 있었고 그중 26명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무난한 내용이 로마서 16장의 내용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교에 출석했던 성도 26명의 명단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야, 이 얼마나 중요한 정보입니까? 저는 부족하지만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보에 굉장히 민감한데 여러분 2000년 전 로마교에 출석하던 성도 26명의 명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26명의 명단을 가지고 살펴보면 로마교회가 이런 교회구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가 1883년에 설립된 황해도 장영군 대구면 송천리에 설립된 송천교회입니다. 송천이 한문으로 소나무 송자 내천자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풀었으면 솔레교회고 자음접변 때문에 소래교회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소래교회에서 다니던 사람 초기 성도들이 명단에 남아있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어떤 사람들로부터 구성된 교회인지를 알 수 있겠죠. 제가 호기심 때문에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였던 이 소래교회 다니던 사람 명단 17명의 명단을 찾아냈어요. 찾아내고 보니까 우리나라 민족운동, 독립운동가, 상해음시정부 의정원장을 지냈던 김규식 박사가 소래교회 다니던 청년이었어요. 김규식 박사 1880년생이니까 김규식 박사 3살 때 소래교회가 설립됐고 그 소래교회 다녔던 학생이었어요. 서울에 가면 서울여자대학교가 있는데 서울여자대학교를 설립한 분이 고환경 박사인데 고환경 박사의 조부님 할아버지가 고하균 씨가 소래교회 다녔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여성 독립운동가 김마리아 여사가 소래교회 출신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가 1907년에 7명 배출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서경조 목사인데 서경조 목사가 소래교회 출신이었어요. 여러분 140년, 150년 역사만 알아도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 앞에는 2000년 전에 로마교에 출석했던 사람 26명의 명단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 명단을 가지고 분석해보면 로마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사람을 만나면 저분이 남자인가 여자인가 생각해요. 의복에 관심이 있다면 어떤 복장을 하고 있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될 이 당시에는 모든 사람을 3가지로 판단을 했어요. 첫째로 인종적으로 저 사람이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두 번째 사회적 신분이 저 사람이 노예인가 자유인인가. 세 번째 이 젠더의 문제인데 성의 문제인데 저분이 남성인가 여성인가. 모든 사람 딱 3가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 문맥에 보면 우리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다라고 말할 때 그냥 하나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종이든 자주자이든 구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 시대의 세 가지 범주를 가지고 오늘 로마서 16장을 살펴보면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먼저 생각해 봅시다. 우리 먼저 인종적인 문제를 살펴봅시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7절을 보십시오. 16장 7절.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게 문안하라. 여기 내 친척이라는 말은 내 친족으로도 번역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 친족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즉 7절에 말하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유대인이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11절에도 보면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헤로디온이 유대인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유대인이 3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의 단축형인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둘 부부가 대표적인 유대인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이름이 성경에 6번 나와요. 근데 4번은 부인의 이름이 앞에 나오고 2번은 남편의 이름이 앞에 나옵니다. 부인의 이름이 남편보다 더 빈번하게 앞자리에 나온다는 말은 부인의 남편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했다고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대인이었어요. 이렇게 본다면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26명 가운데서 5명은 유대인이었고 21명은 이방인이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함께 섞여 있는 혼재된 공동체였음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함께 섞여 있는 혼재된 공동체였던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그 시대로 돌아가 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은 이것은 뭡니까? 유대인이 볼 때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들에게 왜 하나님이 이방인을 만들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만드신 이유는 지옥불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 한마디만 보더라도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얼마나 무시하고 폄하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산지에 있습니다만은 유대인은 이방인과 함께 앉지도 않고 함께 음식도 먹지 않고 함께 교제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아무런 차별 없이 주님을 섬기는 혼재된 공동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로마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가로놓여 있던 이 장벽을 철폐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된 교회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종적인 문제를 두 번째 사회적 신분의 문제를 살펴봅시다. 사람 이름 앞에 그 사람이 노예였는지 자유인이었는지 표시되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노예 이름 한 사람 나옵니다. 누굽니까? 누구죠? 아시면서도 기분이 안 좋으시니까 대답 안 하시는데 오네시모. 오네시모가 누군가 물어봤더니 오실성을 가진 네시모라 하더라고요. 오네시모라 말의 뜻은 좋게 말하면 우리 영어로 beneficiary니까 유익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오네시모라 말의 뜻은 쓸만한 놈 이런 뜻입니다. 한국이 김씨, 이씨, 박씨, 썽이 많다 그러는데 노예 이름 중에 제일 흔했던 이름이 오네시모예요. 쓸만한 놈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고대사에서 쓸만한 놈, 힘센 놈, 장사 같은 놈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노예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상 가정해 봅시다. 제 이름이 오네시모인데 제가 노예라고 가정해 본다면 노예 아닌 사람은 의도적으로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기피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노예 이름으로 고정화돼 간 겁니다. 제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고대 헬라 이름과 라틴 이름 중에 노예 이름으로 고정적으로 사용됐던 그 명단이 있기 때문에
그 명단을 가지고 오늘 성경의 명단을 딱 살펴보았더니 이분은 노예였거나 이분은 자유인임을 알 수 있겠던 거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려 한 가지 예만 드려볼게요.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12절 보시면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니까 끝하면 의미만 달라요. 의미만. 또 자매임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같은 12절에 부어시에게 문안하라는 여러분 노예 이름이에요. 이런 식으로 살펴봤더니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26명 가운데서 11명은 노예, 15명은 자유인임을 알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로마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노예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은 노예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노예는 어떤 신분의 사람이 있을까요? 노예는 일종의 소모품입니다. 노예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의 물건이었어요.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도 노예를 가리켜서 하나의 움직이는 물건이다. 생명이 있는 도구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노예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곤투스라고 하는 이름이 그 당시 로마의 원로원 의원 중에 세곤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원로원 의원 희화에는 400명의 노예가 있었어요. 이건 제가 만드는 이야기 아니라 타키투스가 쓴 역사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400명의 노예가 있었는데 세곤투스가 피살되었어요. 누가 세곤투스를 죽였는지 알 수 없지만은 400명의 노예가 있으면서도 주인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400명 하루아침에 다 처형을 시킵니다. 2000년에는 세월이 경리감에도 불구하고 노예가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흔적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인은 결단코 노예와 함께 앉지도 않고 함께 음식도 안 먹습니다. 자유인이 음식을 먹으면 노예는 적어도 2m 뒤에서 부동자세로 시중 들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이게 자유인과 노예의 큰 차이점입니다.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신분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노예 이름과 자유인의 이름이 함께 섞여 있는 혼재된 공동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런 혼란 역사가 나타났어요. 서울 사대문 밖에 박시성을 가진 백정이 있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백정은 우리나라 최하위 신분입니다. 갑바치보다 창기보다 낮은 것이 백정 신분이에요. 백정은 결혼할 때 가말을 못합니다. 백정은 채색한 옷을 못 입습니다. 백정은 기와집에 살 수 없습니다. 백정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넘어도 12살짜리, 13살짜리 양반이 70 넘은 백정 노인에게 말을 낳았어요. 이야, 얼마나 큰 차별입니다. 백정은 얼굴을 못 들고 살았습니다. 백정은 양반의 길 앞질러 갈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 시대의 희생자가 백정 신분이었어요. 근데 사대문 밖에 한 백정이 병들었던 소식을 듣고 에비슨 박사가 왕진을 갔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병원인 광해원이 1885년 4월 10일 날 개원했는데 나중에 이름이 재중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재중원의 원장으로 왔던 사람이 에비슨 박사인데 에비슨 박사는 명성왕후 즉 민비가 아프다든가 고종황제가 아프면 왕제가 한 의사였어요. 그런데 백정이 병들었다고 왕진을 간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최하위 신분인데 백정이 병들었다고 고종황제 왕진가고 명성왕후를 왕제가 한 의사가 찾아간 거예요. 백정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에비슨 박사가 서툰 한국말로 그 백정을 향해서 했던 말이 하나님은 당신도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 말을 듣고 백정이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그때 백정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당신도 사랑하고 당신 내자도 부인이라는 뜻인데 당신 내자도 사랑합니다. 이 말을 듣고 백정이 진짜 감격을 이기지 못하고 눈물 흘릴 때 백정이 물었습니다. 내 같은 백정도 내 같은 신분의 사람도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에비슨 박사 말했습니다. 오늘이 목요일 날인데 금요일
토요일, 새 밤을 자고 나면 예배당 가는 날이니까 이 돌담을 돌아서 2km만 걸어 나가면 곤단골 교회가 나오니까 곤단골 교회를 찾아가시오. 이 백정이 그래서 목요일 날, 금요일, 토요일, 주일 아침에 이 백정이 자기 할 일 다 해놓고 곤단골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이렇게 백정이 곤단골 교회를 찾아가는데 그 곤단골 교회가 지금 서울 인사동에 있는 성동교회고, 이렇게 찾아간 우리나라 최초의 백정 출신 장로가 됩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백정 출신 최초의 장로가 됐는데, 이름도 없던 그 사람에게 그 당시 곤단골 교회, 지금의 성동교회인데, 그때 목사님이 선교사 셰미얼 무원, 우리말로 모삼율 선교사가 이름 없던 백정에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당신이 지금은 백정의 신분이지만 예수 믿고 복음만의 자유를 얻고 글자를 깨우치고 해서 마치 큰 나무를 이루며 새들이 와서 깃드듯이 그런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여러분 일월 성자 봄춘자 박성춘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백정 출신 장로가 된 것입니다. 시간이 좀 가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예빈슨 박사가 박성춘의 아들 데려다가 세브란스 학 전문학 입학을 시켜줬어요. 여러분 상상도 못할 일이, 그 당시 우리나라 대학은 다 두 군데뿐이었어. 평양에 있는 학교 숭실 전문학교, 서울에 있는 학교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 두 군데뿐이었어. 여러분 양반의 자식도 못 갔어요. 우리가 잘 아는 장기러 박사도 세브란스 의전 못 갔잖아요. 근데 에비슨 박사 이 백정의 아들을 데려다가 세브란스 의전 입학을 시켜줬어요. 공부를 잘했던가 봐요. 그때 5년제인데 5년 동안 공부해서 1908년에 우리나라 제일 처음으로 세브란스 의전 졸업생 7명을 배출했고, 1908년에 이 7명이 그 당시 대한제국이었는데 대한제국이 발행했던 최초의 의사 면허를 받았어요. 그 한 사람이 박서양인데 박서양이 백정 박성춘의 아들입니다. 이야,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복음만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미 로마교회에서 노예와 자유인 사이에 놓여있던 그 장벽을 철폐하고 복음만에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봅시다. 이름을 가지고 성을 구분하기 정말 쉽습니다. 성을 구분하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6절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누구요?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아주 잘하시네요. 이제 마리아 여성의 이름이죠. 7절에 보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와 유니아에게 모나느라. 헬란말로 유니아스로 발음하는가 유니아스로 발음하는가 좀 다를 수 있지만 80%가 여성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 따져봤더니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26명 가운데서 여성이 8명, 남자가 18명입니다. 비율이 약간 틀리긴 하지만 남성과 여성 함께 섞여 있는 공동체성을 보게 됩니다. 지금이야 남녀 아무런 차별이 없으니까 그냥 다 같이 평등하게 대우하지만 여러분 이 당시 얼마나 남녀 차별이 심했습니까? 민주주의가 잘 발전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미국에서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줬을 때가 1920년이에요. 이제 겨우 100년밖에 안 됐습니다. 민주주의가 역사가 오래된 영국이라는 나라가 여성의 참정권 줬을 때가 1928년 100년이 안 됐습니다. 2000년 전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로마교회는 여성과 남성이 아무런 차별 없이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긴 한국의 기독교 속이 됐을 때만 해도 어땠습니까? 여러분 남녀 차별이 얼마나 심했어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은 서로 얼굴도 못 보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건물 지을 때 기역자로 건물 지었잖아요. 평양신학교가 사용했던 건물도 처음에 기역자 건물이었어요. 평양 장대교회 건물 기역자 건물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기역자로 된 건물 딱 두 군데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라도 금산에 있는 교회인데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요.
기획자로 건물 지니까 돈도 많이 들죠. 건축비 많이 들죠. 땅도 많이 차지하죠. 그래가지고 한국인 지도자가 한참 토론하고 난 결론이 뭐냐면, 그러면 정방형 직사각형으로 건물 지을 때 앞에까지 담을 쳤습니다. 앞에까지. 설계자 남성 한번 쳐다보고 여성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불편하니까 이 담이 제거도 나한테 커튼을 쳤습니다. 휘장을 쳤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예배당 안에 있던 휘장을 최초로 제거했을 때가 1919년 함안군 대산면 하계교회였습니다. 그때 하계교회 전도사 김길창 전도사인데, 김길창 조사인데, 당회와 의논 없이 휘장을 제거했다 그래서 그게 당회에 의해서 노예 고발을 당합니다. 그래서 노예에서 파면을 당합니다. 이거를 파조사 사건이라고 불러요. 그때가 1919년이었어요. 이야, 이런 세월을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벌써 로마 교회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차별이 다 철폐된 공동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로마서 16장의 이름을 가지고 몇 가지 분석해 봤는데, 그럼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점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1400km 떨어져 있는 로마 교회에 26명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문 안에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은 믿음 안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교회인데 그게 편지 쓰면서 무려 26명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애정 어린 문안을 하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들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 목사님을 위 목사로 세우면서 서로 사랑과 우애를 나누고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고 초신자에게 위로의 격려의 한마디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인간적으로 관계가 소원했던 사람들 직접 대면해서 말하기 어렵지만 애정 어린 문자 하나가 사람 마음을 감동할 수 있게 해요. 저도 외국에 살 때 목회한 적이 있는데 조금 관계 안 좋은 분이 있어서 늘 마음에 남아 있었는데 성탄 앞두고 그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한 2주 정도 된 문자인데 그 문자 받으니까 정말 마음이 위로되고 그동안 마음에 맺혔던 것이 한순간에 다 녹아지는 경험한 적이 있어요. 한마디 말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초신자에게 위로의 말씀 전해주시고 마음이 상했던 사람의 격려의 말 한마디가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을 위 목사를 모시면서 과거에도 그랬지만 성도 안에 큰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로마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노예와 자유인, 여성과 남성, 그 당시에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상이한 집단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중요한 특징은 구성원의 보편성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이 모임에 조인하고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돼요. 먼저 믿은 성도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은 누구든지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저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봅니다만 가보면 어떤 교회 가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철조망이 쳐져 있어요. 눈에 보이는 담백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교회라는 이름 안에 여러 교회가 갈기갈기 나눠져 있음을 보게 돼요. 참된 좋은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 되는 교회예요. 누구든지 우리 교회 와서 함께하는 교회 와서 이런 것도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 함께 앉을 수 있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양반과 쌍놈이 백정이 한 자리에 앉을 수 있나요? 저는 농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분위기처럼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자리에 앉고 어떻게 노예와 자유인이 함께 앉고 여성 남성이 차별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강제입니까? 법입니까? 훈련입니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딱 한 가지 이유뿐입니다. 딱 한 가지.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가능했어요.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유대인은 이방인을 환영해주고 자유는 노예를 환영해주고 남성은 여성을 수용해주는 변화된 공동체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번에 우리 목사님을 지금까지 잘 모셔왔지만 위 목사를 모시면서 정말 함께한 교회는 진짜 십자가의 사랑이 보혈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를 세워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식사하시면서 우리 참 다른 분도 여러분 말씀하셨지만 또 교회 출석하는 분이 말씀한 분도 계시고 하셨습니다만은 이 함께한 교회는 뭔가 생명 있는 생동하는 찬양할 때도 얼굴 표정을 보면 압니다. 정말 그 기쁨이 넘치는 이런 교회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를 세워가시는 축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봅시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26명 이름 언급되어 있지만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할 때마다 그냥 이름만 말하는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그 사람을 칭하는 형용어가 수식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컨대 6절을 보시면 그냥 마리아로 말하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하는 말은 너희 교회를 위하여라는 뜻인데 너희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던 마리아에게 모란하라. 항상 그 사람을 칭하는 호칭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주 안에서 내 누구라고요? 사랑하는 안블레에게 모는 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 다 소중하지만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말이 동력자라는 뜻입니다. 동력자.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루사가와 아골라에게 모난하라. 야, 얼마나 좋은 말이면 동력자. 동력자란 말은 같은 목표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를 동력자라고 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 정말 타이틀 많습니다. 공기업은 공기업대로, 사기업은 사기업대로, 심지어 학교도 말입니다. 교수도 다 같은 교수 아닙니다. 전임 강사, 부교수, 조교수, 연구교수, 대우교수, 제일 좋은 것이 석자교수 있습니다. 뭐 교수만 있습니까? 뭐 과장, 부장, 무슨 총장, 뭐 국회의원 정말 타이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딱 돌아서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모든 타이틀은 잠시 입고 있다 벗어나는 옷까지 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타이틀은 잠시 입고 있다 벗어나는 옷까지 같은 거예요. 저는 주변에서 그걸 정말 봤습니다. 김영삼 정부 당시에 참 엄청난 세도를 누렸던 그 고위층 사람도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가 가서 보니까 야, 정말 이렇게 초라할 수 있겠는가. 장례식 할 때 가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초라했어요. 세상의 모든 타이틀은 잠시 입고 있다가 벗어나는 옷가지 같은 거.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 동력자로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함께한 교회 이만큼의 짧은 기간 동안에 큰 교회로 성장하고 존경과 신뢰받는 교회가 된 것은 여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동력했기 때문에 오늘 교회로 발전한 거예요. 우리 함께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야, 어떻게 저 교회 저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는가? 어떻게 생명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겠는가? 20분 설교도 해도 길다 그러는데 목사님 설교 1시간 하시더라고요. 설교만 1시간 합니까? 앞에 또 찬양 30분 하죠. 예배 보통 2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때,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교회 흔적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함께 동요한다는 말은 여러분 신발을 정리하든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든 찬양대에서 봉사하든 성도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든 우리가 볼 땐 다 다른 것 같아도 이 모든 우리들의 동력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을 우리 위 목사를 모시면서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동력자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위임식을 기념해서 함께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 간의 교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누구든지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주님의 교회 회원으로 함께 성장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동력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436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십자가교회 담임하시는 김진국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복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교회 위에와 오늘 위임받는 황동환 목사님과 그 가정과 자녀와 사역위회와 이 시간 머리 숙인 자기 백성된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1부 이제 마쳤고 2부 이제 목사 위임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위임 받으시는 황도환 목사님 양력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도환 목사님은 고려신학대학원 52회로 졸업하셨습니다. 경기대 청소년 지도 상담학 석사이시고 백석대 상담학 박사이십니다. 2001년 4월 10일 목사 임직을 부산 노회에서 받으셨습니다. 창원 은광교회, 대한교회, 경신교회, 세계로교회, 3일교회에서 섬기셨고 2005년 12월 13일 함께하는 교회를 개척을 하셨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10대 입어 청소년 교육센터 대표이십니다. 그리고 저서로서는 나있나 함께하는 교회 이야기, 언덕, 자아상 회복 시리즈 외에 다수가 있습니다. 가족으로는 김혜란 사모님과 이남 1녀의 자녀를 그렇게 두고 계십니다. 자, 이제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 목사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손을 들고 제가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예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째, 청빙서를 받을 때에 원하던 대로 이 교회의 목사직을 담임하기로 서약합니까? 둘째, 이 직분을 받은 것은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자 함이니 이를 본심으로 서약합니까?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은 대로 이 교회에 대하여 충성으로 목사의 직무를 다하고 범사에 근신단정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부합하도록 행하며 목사로 임직하던 때에 승낙한 대로 행하기를 서약합니까?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번에는 함께하는 교회 교우들이 다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죠. 자, 우리 교우들도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다 오른손을 드시고요. 들으시고 서약의 예라고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교우 여러분은 목사로 청빙한 황도환 씨를 본교회 위임 목사로 받습니까? 둘째,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7일을 복종하기로 서약합니까? 셋째, 목사가 수고할 때에 위로하며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전력으로 진력할 때에 도와주기로 서약합니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황도환 씨를 본교회 목사로 재직 중에 한결같이 약속한 그 생활비를 어김없이 지급하며 주의 도의 영광이 되고 목사에게 안위가 되도록 모든 요긴한 일에 도와주기로 서약합니까? 손을 내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임 기도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게 웬 은혜이며 이게 웬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정말 오늘은 너무나 감사한 날입니다. 너무 은혜스러운 날이고 너무나 기쁜 날입니다. 18년 전에 황도환 목사님을 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해서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히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위임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위임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황 목사님 이 아버지 하나님의 목양의 사역을 더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을 생각만 해도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이 교회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황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목양해 나가실 때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십자가가 분명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아버지 하나님의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다 가슴속에 비전을 품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앞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황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다 그 심령이 깨어지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함께하는 교회가 더 하나님의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전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당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인 우리 성도들이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황 목사님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즐거울 때나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울 때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이 마지막 때에 이 타락한 시대에 자랑하실 분이 있다면 우리 황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는 목사를 자랑하게 하시고 목사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이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황 목사님의 모든 목양 위에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황 목사님 다시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부산 중부노회의 권위로 황동환 씨가 본교회 위임 목사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베푸심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거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옥수성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중부노회를 대신해서 우리 목사님과 교회 앞에 권면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목사님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세 동안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에 되는 날 쉬셨습니다. 쉬신 것은 하실 일을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하실 일이 생겼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간을 구원해야 하는 일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는 그 일은 구원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유일하게 세운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거나 병원을 세우거나 시청을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기관이 교회고 하나님의 가장 관심 있는 기관이 교회고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기관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목회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목회를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당신의 대리자로, 당신의 사자로, 당신의 사신으로 담임 목사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위임식입니다. 위임이라는 것은 맡긴다는 뜻이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제 우리 황동환 목사님에게 또 우리 노회가 이 교회를 우리 황 목사님에게 맡긴다, 위임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지금도 예수님은 이 교회 사이를 거니시면서 오른손에 당신의 사자인 우리 목사를 붙잡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맡기셨고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지금도 붙잡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들을 잘 돌아보는 그런 좋은 목사님이 꼭 되시기를 바라면서 먼저 목사님께 권면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위임을 받으시는 우리 황 목사님은 사람입니다. 사람 가운데 특별히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실수할 때도 많고 결점과 약점을 가진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슬플 때는 눈물이 나고 기쁠 때는 기쁘고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든 연약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목회자에 대한 비평이 많습니다. 저도 은퇴를 했지만 저도 비평을 종종 듣곤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최고의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모세. 그러나 그 모세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신약의 최고의 지도자가 사도 바울인데 바울도 성도들로부터 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런 위대한 모세나 바울 같은 사람들도 교회로부터 이런 비난을 받았다면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야 어떤 비난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실 것은 우리 황 목사님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 연약한 분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가 우리 목사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신부를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 각 성당에다가 신부를 내려보내니까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목사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목사님을 우리가 청빙했기 때문에, 우리가 투표해서 청빙했기 때문에, 우리가 청빙한 분이라고 하는 의식 때문에 목사님에 대해서 함부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들면 계시지만은 마음에 안 들면 목사님, 교회를 좀 떠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교인들이 없잖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이 투표해서 목사님을 모시고 청빙하고 하지만은 위 목사로 투표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목사님을 위임 목사로 세우게 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첫째는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디모데 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여러분 장로님들을 배나 존경하셔야 됩니다. 장로님들은 우리 모든 교인들을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존경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더욱 존경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장로님들을 존경하지만은, 교인을 대표하는 장로님들을 존경하지만은,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대표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배나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절대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하는 거예요. 저도 40년을 목회를 했습니다마는 목사가 마음이 상하고 힘이 빠지면 설교도 힘이 없어지고 의욕도 떨어지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으로 손해가 되어집니다. 온 교회가 이렇게 기쁨으로 오늘 목사님을 위임 목사로 받으시는데 즐거움으로 목회를 잘 하시도록 여러분들이 뒤에서 격려하고 또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정말 성장하는 교회고, 그래서 우리 노회가 주목하고 있고 우리 교단이 주목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하는 교회가 Good Church, 좋은 교회였다면 이제는 Good to Great, 위대한 교회로 더욱 성장하시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충북노회 노회장이신 김성진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축사를 좀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순간부터 어떤 축사를 해야 되나, 사실은 목사 위임식 축사도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조금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여보 어떤 축사하고 올까요? 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여보 축사가 뭡니까? 축하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이 존귀한 교회의 윈 목사 되시는 거 진짜 축하합니다 하고 오면 되지 뭘 그래 고민합니까? 밥이나 많이 잡수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 목사님 함께하는 교회 위임을 정말 축하합니다. 하고 가면 되겠지만 밥도 먹었고 해서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하는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가는 젊은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고자 하는 또 많은 열매를 거두고 있는 교회입니다. 함께하는 교회는 우리 부산 중부노회
우리 고신 총회를 뛰어넘어서 많은 성도와 교역자, 부산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한 목사님과 10대 벗을 많이 들었지만은 본격적으로 한 목사님과 교제한 것은 제가 우리 노회에 오고 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섬기는 동산교회에 온 지가 이제 13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 목사님과 같은 동네 시찰 목사로서 또 노회 임원으로서 또 좋아하는 목사님으로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을 보면 그래서 이 축사 준비하다가 함께하는 교회 이야기를 또 읽었습니다. 그 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추천사를 쓰신 분이 오늘 설교하신 이상규 저의 은사고 우리 한 목사님의 은사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 느끼는 것은 비슷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규 교수님께서 쓰신 그 추천사에 3가지 한 목사님은 이런 분이다 그래 적어놨는데 놀랍게도 이상규 교수님이 보신 거하고 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뺏겨온 거죠. 거기 보니까 한 목사님은 비전의 사람이라 그렇게 이상규 교수님이 적어놨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이 한 목사님은 저의 조금 후배가 되십니다만은 옛날에 고신대학교 그 영도 지금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지만 그때는 완전히 꼴짝이었습니다. 그 밑에 자취방에서 우리 강연만 목사님 이야기를 나는 잘 못 봤고 강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때부터 벌써 10대 이력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볼펜으로 그것을 적어가면서 꿈을 꾸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꿈의 사람이고 비전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상규 교수님 뭐라고 쓰셨느냐 하면 책에 보면 나옵니다. 열정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분은 완전히 미친 사람입니다. 복음에 미치고 다음 세대에 미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미친 사람입니다. 이분은 신념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감격이 있는 예배, 치유사역, 교육, 공동체 사역 등 오직 한 길로 달려온 그런 분입니다. 저는 이 한 목사님을 볼 때마다 바울이 생각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는 이 한 목사님 볼 때 정말 생명 걸고 목회하시구나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느낍니다. 마지막 4번째, 제가 한 목사님을 어떻게 보느냐. 오늘 이 축사인데 저는 축사 어떻게 하는 거 잘 몰라서 그냥 되는 대로 하렵니다. 한 목사님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에요. 이분은 10대의 벗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지금 또 끼치고 있습니다. 교사를 살리고 청년을 살리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유럽의 우리 동네 시찰 부부가 종교개혁지 탐방을 갔는데 이분이 저 옆에 바짝 붙어가지고 10며칠 동안 한 얘기가 뭐냐 하면 목사님, 다음 세대 안 살리면 앞으로 교회 희망 없습니다. 목사님, 동산교회에서 원로 목사 되면 뭐합니까? 그때 성도들이 없을 건데 다 돌아가시고 연세 많고 젊은이들 안 살리면 원로 목사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10며칠 동안 따라다니면서 옆에 서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진짜로 꿈에도 나왔습니다. 꼭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제가
마지막 불태워야 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소명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와 우리 아내가 10대의 벗에 등록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거기는 우리 아들, 딸도 아빠 목회 제대로 하려고 하면 10대의 벗 가봐. 이러더라고. 지금 강도사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와 우리 아내가 10대의 벗 가서 공부하다가 노예 서기하고 임원하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휴학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2분, 근사님, 청년들 30명이 넘는 사람을 제가 꼭 보낸 거는 아니지만 자기들이 가려 하더라고. 그래서 가서 교육받으라. 그래서 30명이 넘는 장로님, 근사님, 집사님, 내가 그 정도 다 가르칠 그게 안 되니까 거기 가서 잘 배우고 와서 우리 교회 좀 멋지게 섬겨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고, 이분들이 장로님이나 집사님, 근사님들, 거기에는 연세 많은 집사님도 계세요. 젊은 청년들은 대부분이 다 10대에 가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얼마나 멋지게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성도는요,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그 함께하는 교회 이야기해 보니까 어떤 여 집사님의 간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저의 인생은 송두리째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이 꿈만 같습니다. 이분이 참 어려웠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함께하는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교제 셀그룹 아니면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에 은혜를 받고, 이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복음을 만나면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지난 월요일에 주일하고 월, 화, 목요일 전도 동력 집회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황 목사님도 거제교회에서 화요일인가 할 때 아마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월요일에 제보고 좀 축도해달라 해가지고 온천교회에서 그때는 했는데, 그때 강사가 누군가 하니까 김도명 목사님, 버니엘 교회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예를 하나 드는 중에 그 무디 목사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무디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무디 목사님을 전도한 분이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갔는데 주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이 무디 목사님을 전도한 분이 천국에 오니까 막 보좌에서 뛰어나와가지고 안아주시더래요. 아이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면서 그때까지 이분이 좋았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너가 전도 제일 많이 했다 하더랍니다. 근데 자기는 전도를 별로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예수님 또 착각하실 때가 있구나, 그래 생각했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분에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뒤를 한번 돌아보라. 그래 뒤를 돌아보니까 거기에 제일 앞에 누가 있어요? 무디 목사님이 있어요.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 몇 명 전도한 줄 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몇 명이 돌아온 줄 아십니까? 300만 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보신다는 거죠? 이 무디 목사님을 전도한 이분이, 그 무디 목사가 전도한 뒤에 300만 명도 이분의 열매 중에 하나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이분이 선한 영향력을 정말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분을 통해서 새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고 10대 어버이나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고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참 귀한 분입니다. 자, 어쨌든 결론은
황 목사님 위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사모님, 세 자녀분들, 막내가 또 주원이더라고 보니 우리 집사람 이름이 주원이거든요. 어쨌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난 성도님들 축하드리고, 함께하는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발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사하라니까 간증을 하고. 예. 황 목사님이 대학교 때부터 그 볼펜으로 열심히 10대의 벗을 지켜보았던 거기 나오는 강 목사가 접니다. 예. 자, 다음은 우리 동기분들 나오셔서 축가를 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기념 영상을 우리가 시청을 하겠습니다. Dear Pastor Huang Donghan, hello, this is Pastor Donghan Huang. Today marks the 1-year anniversary of planting our church together. I'm so grateful and happy to say that I'm now a full-time pastor. Did I fix my pronunciation? Because I should have. 17 years ago, I was still full of dreams and hopes, and now, 17 years later, you've turned those dreams and hopes into reality with a heart for the next generation, praying, working, growing, and preparing. Congratulations! You're still in ministry to the next generation. It'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you've just gotten to the starting line. Passing on the love and mercy of Christ to the next generation is always a big job, and the world is brighter and more beautiful because of people like you who do it passionately and persistently. And while you may feel more responsibility and pressure now, I know you will rise to the occasion and lead a better church and ministry. I'm leaving you this video to share my dreams, hopes, and blessings with you. May your dreams and hopes come true in a bigger way, and may you be supported and helped as you walk down the path of reaching 540,000 young people in 60 districts, 26 universities, 602 colleges, and 1,800 churches. Thank you.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 황 목사님이 발음이 그렇게 정확한 분이 아닌데 외국어는 아주 능숙하십니다. 단지 제가 좀 못 알아듣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선물 및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교회의 대표로 성성규 장로님께서 증정해 주시겠습니다. 자, 목사님 네 분들 앞으로 나오시죠. 예. 예, 장로님 증정하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에는 중직자 대표로 김학용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증정하시겠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우리 권사님 대표로 김영희 권사님께서 꽃다발을 증정해 주시겠습니다. 예,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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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황 목사님은 대학교 때부터 제가 같이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제대하고 근데 이제 황 목사님은 늘 동생이지만 형님 같은 동생이에요. 제가 저보고 형님 하면 어울리진 않습니다. 예, 항상 제가 존경하는 그런 동생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황 목사님 나오셔서 위임 인사하시고 나머지 순서는 우리 목사님께서 인도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위임 인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있어온 것은 주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 곳에서 기도하고 섬겨주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하지 않고 사랑해 주셨던 여러분의 동력자 된 것 덕분입니다. 앞으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일 변하지 아니하고 주셨던 목사님 말씀처럼 축사처럼 좋은 같은 동력자 되기를 바라면서 이 인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광고 인사 말씀드립니다. 2005년 12월 13일 개최 이래로 지금까지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바쁘신 중에도 순서를 맡아주신 우리 모든 목사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임직식을 위해서 또 원건같이에서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 또 친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참석한 분들에게 소정의 작은 선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 다 꼭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은 작지만 선물을 드릴 때는 뭔가 좀 이렇게 부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절대 선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제 본교회 분들이야 공사관에 항상 기도하고 계시지만 외부에서 오신 여러 목사님들께 특별히 작은 선물을 받아가시고 큰 부담으로 함께하는 교회다가 앞으로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답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서인데 보통 저희 교회들은 이 시간 되면 이제 불을 끄고 10시 40분까지 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 10시 40분까지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찬송가 2곡만 부르고 그리고 늘 기도하는 제목 하나만, 부산 땅을 주여 살려주옵소서. 1860교회 27개 대학 14식구 352개 중고등학교 54만 젊은이 하나만 기도하고 주님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누구를요?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자매님들만 주 안에
우리 형제님들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누구를요? 구주를 찬송. 주님,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오늘도 구주를 찬송. 주님,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영광,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광명한 급이,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오늘의 하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누구 맘속에요?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다 같이 주의 삼창하시면서 하나님 부산 땅을 살려주옵소서.
16개 구를 살려주옵소서. 20개 대학을 살려주옵소서. 1860교회 살려주옵소서. 352개의 중등학교 살려주옵소서. 53 젊은이 살려주옵소서. 부산 땅에 있는 1860교회 살려주옵소서. 주 3장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아버지 부산 땅을 살려주옵소서. 16개 구를 살려주옵소서. 20개 대학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352개의 중고등학교를 살려주옵소서. 부산 땅엔 1600개를 살려주옵소서. 검정교실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 결심을 주옵소서. 감당한 능력을 주옵소서. 감당한 능력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荣誉를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연전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넣어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쓰리. 다같이 고백합시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넣어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지금 우리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